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주로 사용되었었죠. 근데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아주 처음부터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를 곤욕스럽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인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먼 거리, 그런 머나먼 거리를 정말 눈이 시퍼렇게, 눈이 뻘겋게 상기된 상태에서 그렇게 쫓아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정말 그 마음속으로부터 부글부글 분노가 솟아오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뭔가 잘못된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왔다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흐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아름다운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인 것인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난 예수님을 만난 거 확실하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볼 것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열정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특했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착각. 정말 그가 믿는 유대교는 정말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작자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메시아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신성모독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예수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작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다니 정말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편견, 선입견, 잘못된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적 고정관념에서 예수는 거짓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인 척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신성모독자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임한 예수님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되기를, 내가 핍박하고 내가 싫어하고 오해하던 그 예수님은 어둠, 거짓, 잘못된 것, 그것이 아니었구나. 빛이시구나.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무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임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빛 가운데 임하셔서 막 공포스럽게 네가 나를 핍박했구나, 네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막 목을 조르듯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부드러운 음성. 지금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에게는 하나님 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음성이 아주 부드럽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다가오자 새로운 깨달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구나. 아주 악하고 무섭고 잔혹스러운 분이 아니라 부드러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분 맞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돌아다녀서 그런 사람을 내가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증언한 그 부활이 맞구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맞구나. 그리고 딱딱하고 공포스러운 저주스러운 악마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가오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빛 가운데 오신 생명의 예수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눈이 안 보였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딱딱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맞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러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진정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긴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정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이 없으시고 맞습니다.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럽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긴 만난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르게 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었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릇된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전통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스펙의 명령을 듣고 따르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신이 의지대로, 어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의지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그릇된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내 인생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고 내가 이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난 예수 만난 사람 맞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갔을 때의 처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어떤 방향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쪽으로 다메섹에서 움직이고 행동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싹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까지 정말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이제는 나를 만난 이후로 자기 인생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울은 그 순간 이후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곧장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예수만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내려오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머뭇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 이렇게 목매였으면,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척뒤척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곧장 주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삶이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움직임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의 누구를 위하여, 세상의 물질과 야욕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의 도구가 된다.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된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 세상의 왕, 군주, 그런 자들에게 의해서 쓰임받아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된 사울, 그들의 인생길을 쭉 보면, 그의 인생길을 쭉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릇이요, 주님의 도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가 그렇게 변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것에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꼬이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온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힘있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